아담과 해와랑 천사장의 그런 타락의 과정으로 그때 했던 잘못된 수수작용이 지금도 이어져 나와서 타락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수작용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아벨을 중심 삼고 하늘 쪽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늘 품고 살지 않으면 쉽게 타락 인간의 속성으로 나쁜 수수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보러 이제 책을 바꿨어요. 책 노트를 몇 페이지 남았는데 새로 사다가 아주 좋은 것이 많더라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노트를 거의 다 썼으면, 예선이도 얼마 안 남았네. 내가 바꿔줄게. 좋은 걸로 다 썼으면 말해. 내가 바꿔줄 테니까. 아주 이거다 똑같아. 이것이 바로 399야. 보통 20불 이상인데 노트는. 전본이는 무슨 이야기 했지? 기억나? 하나님 마음껏 즐기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되는 것이 없어요. 뭘 해놓으면 꺾어지고, 뭘 해놓으면 꺾어지고, 그러면서 아무튼 그런 노력은 하지만 뒤에 가서는 결국에는 그 실패해버리는 그런 과정이 많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장난치고 있거든, 사탄들이. 그런, 왜냐면 사탄 주관권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자기가 가는 방향에 조금만 비뚤어지면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들처럼 길러요, 사람을. 그렇게 이제 자기 손아에게 있었는데, 그렇다고 사탄들이 뭐 그냥 마음대로게 하냐. 이제 하나님이 있으니 무서우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왕권 저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신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 된다. 노력한 만큼. 그리고 자기가 그 노력하면 절대 꺾지를 못해요.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지 말아야 할 것. 너희들 그것만 조심하면 내가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책임 분담하는 것만큼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왕권 즉위식이야. 그래서 왕권 즉위식을 한 이후로는 뭐든지 자기가 상상한 것, 자기가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서 그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느끼는데, 내가 예를 들면 내가 1단계로 오토바이를 사려고 내 목표였어. 그리고 오토바이도 그때는 한 1년을 기다려야 돼.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 오토바이를 살려고 마지막 이제 한 달 가지러 오라. 근데 그때 캔슬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해. 그 파는 사람이. 근데 그 오토바이를 막상 사고 보니까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내 목표가 2년 동안 자기가 그 얼굴을 계속 부었어요. 약속을 해놓고.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변해. 자기 그릇이 막상 그 세계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세계에 도달해 보면 별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포기하고 차를 그냥 샀다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도 오토바이는 또 사이클은 또 말하자면 예를 든다면 또 나한테 생기더라고. 그래서 사이클도 타고 그래야 도둑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 내가 도둑 만나는 게 기분적으로 그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시골에서 거의 뭐 70~80%가 도로가 좁고 그러니까 거의 동네에 다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엄마 고향의 부부가 그냥 자동차 부딪혀서 그냥 같이 죽어버린 거야. 전쟁이 나도 그렇게 같이 죽은 일이 없었대. 가족 둘이서 떠나가는데 애들 낳고 하는데 얼마나 비참해. 아주 리장이야, 리장. 탄탄하게 잘 사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의 그 자기 목표가 자꾸 변한다. 자기 그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왕권 즉위식이라는 그 신념을 갖게 되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하는데, 근데 뭐든지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뭐냐면 사탄 주관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보거나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거나, 대통령도 사탄들이거든. 사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뭐 저 영적으로 보거나 그 영적이 나오잖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영적으로 그 주관자가 바로 그 사탄이다. 그 말까지 나오네. 그것을 이제 그걸 깨고 나오신 분이 이제 아버님이 그 말씀이었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집에 계시면서 사색을 많이 하셔. 근데 이제 사색을 많이 한 그 뿌리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근데 너무 막연하게 말씀 가운데만 있어버리면은 그 듣는 사람들 상당히 좋은 그 저기가 되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벌써 몇 번 들었던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세대는 그 사탄 주관권에 있기 때문에 상대 기준을 맺지 마라. 이 말이면 끝나버린 거야. 상대 기준을 맺지 마라. 그래서 혈통을 더럽히지 마라. 그거거든.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그 체계화를 시켜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근본을 찾아야 돼. 왜 그러냐? 그걸 모르면 오래 가지 못해. 내가 그 삼각함수를 예선이가 책을 가져와서 공부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무조건 공식을 외워버린 거야. 딸딸딸딸 외워버려요. 노공기처럼. 그러니까 문제는 다 푸는데 진짜 그걸 파고드는데 그것을 고등학교에서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수준이야. 그것이. 삼각함수가. 근데 나 하나도 못 풀었어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 미국은 근본을 찾아가요. 근본을. 예, 뭘 할 때 이론을 찾으면은 그 이론에 자기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돼가지고 창조력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서는 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또 예선이 그 피아노 배울 때도 잘 쳐요. 외워가지고. 그렇게 치지 말고 나비가 살랑살랑 날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쳐라. 그 말이 뭐냐면 그 근원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그 음의 흐름을 알아요. 그냥 무조건 딸딸딸 높은 음제 낮은 자리에 지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가르친 걸 내가 봤는데. 그래서 우리 원리도 마찬가지로 오는데 가는데 자기가 듣는 이야기를 섞어서 막 이야기하면은 어떤 면에 분위기는 좋은데 영적 분위기가 딱 끝나버리면은 그 뭐야 그렇게 나온다고. 아니 누가 따라가는 거 한 것을 못 봤어. 또 그렇게 하면은 나쁘게 된다는 걸 왜 몰라?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근원이 뭐냐 근원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공부한 것도 매일 일요일 예배 보는 것도 근원을 찾아서 한 거야. 왜 내가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전번에 내가 했던 말씀도 왕권 즉위식만 잘 내가 사귀고 중심 삼고 나가면 나는 승리한다 이거야. 살아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되풀이하는 것은 수없이 되풀이하는 건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는 지금 뭐냐 이거야? 누구냐 이거야? 자기한테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세상에 휩쓸려 산 사람들은 이 머리가 작거든. 생각이 짧으니까 남들이 돈이 없으면 안 되겠거든.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의시되고 다니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나도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막연히 뛰다 보니까 세월이 가버려요 이미. 또 그거 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또 돈을 벌었어. 알아주도 안 해. 그 현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그 자신이 우리가 형이사학적이야. 내가 누구인가? 아까 아침에 나오잖아 아버님이. 내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느냐? 어? 또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가자 이거야. 근데 그걸 알아서 사람 몇 명이 돼? 그 집에서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학문의 그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식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화시키고 내가 내 가슴속에 만들려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가 잡혀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항상 평생 우리가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종과 종이 달라지면은 말하자면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과정은 몇 억겁이야. 200년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1000년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창조 6천년이 걸렸다 그러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근데 그것은 옛날 이야기야. 그 옛날 원시인들 숫자 모르는 사람들 귀신이 다 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해버릴 것이다. 하나님한테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6일 걸려서 다 세상을 창조했다?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말을 고쳤냐면 6단계 1000년이 걸리는지 10,000년이 걸리는지 100만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6단계에 걸쳐서 창조를 했다. 이렇게 말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정과 정으로 변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의 관문을 통과하는 사랑의 관문이 100만 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많이 걸릴지 몰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은 사랑의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인간과 그 사랑의 관문을 또 한 번 통과한 인간과는 전혀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그 관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와서 뭘 던져버렸어? 사랑이란 말을 던져버린 거야. 그 사랑이란 말을 가지고 인류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가 되풀이하며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인간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야. 종교인데 종교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야. 거기까지 딱 끝이야.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단계를 넘어가면 사랑의 관문을 통과하면은 지금 인간하고 아니야. 지금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좀비야, 좀비.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게 지금 그냥 고기처럼 갈아버려. 지금 거의 10만 명이 죽었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누가 아무 적은 없어요. 영토를 얼마나 빼앗냐가 중요한 거지. 인간 죽은 건 관계없어요. 이게 거의 나라를 위한 거란 말이야. 죽어줘야 땅을 뺏는다 이거야. 그런 인간하고 창조 목적을 하나님이 완성한 인간의 또 하나의 사랑 관문을 통한 인간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항상 무리할 그 사랑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 지금 우리는 사랑의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상대할 것이 못 돼. 우리는 지금 전혀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근데 지금도 돈이나 벌자. 세상 사람이 추구한 거는 그건 다른 거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이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다. 너는 너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이 뭐냐 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원리를 어떻게 내가 내 인생관에 말하자면 삼립을 시켜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사랑의 과정을 통과하는 도중이야. 그러면 너는 지금 어느 정도 축복 받았으니까 사랑의 과정을 통과했다. 절대 축복까지 받지 않고 나간 사람들은 사랑의 과정 입문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세상 나가서 결혼하고 세상 나가서 이렇게 살고 그런 사람들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더 걸릴 뿐이야. 말하자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우리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어느 그 관문에 있어서 이제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럼 축복받으면 돼. 그냥 세례 받으면 끝난 거야.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축복도 하나 세례라 그러더라고. 나 그 말 깜짝 놀랐어. 세례는 세례고 예수님이 썼던 것이고 축복은 축복인데 어떻게 그렇게 세례의 일종이다 그래 부르더라고. 슬쩍 지나간 말로. 그게 뭐냐면은 그 단계야, 단계. 계단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사랑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항상 나의 마음에 울리게 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제 들어간 말로 오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좀 길어졌지만은 프로로 해서 내 안에서 있는 사탄과 그리고 내한테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한 삶인가? 이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정말 지난주에서 했던 것처럼 안건 지키식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내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그 시를 한번 내가 읽어보겠어요. 그 시가 이제 앞에 그 세 마디가 제일 아름다워.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져. 엄마는 못 외워. 이 말을 못 외워. 희한해.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으니까 이걸 내가 죽어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심 안 하면 안 외워져요. 그 예가 뭐냐면 항상 내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아버님의 시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아버님 시 속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을 의심하면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사람 믿어보는 사람 있나? 자기 남편 믿나? 자기 남편 믿어. 우리 눈은 사계절이 있어요. 어쩔 때는 남편이 대견스러워 보이고 장해 보이고 근데 어떨 때는 미친놈이야. 허구에 벌목 떠있고 믿어져? 또 어쩔 때는 가련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면 봄, 여름, 가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사람을 의심하면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믿어봤어? 또 하나는 내가 사람을 심판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 안 한 일 있나? 우리 대화 자체가 우리는 사랑의 관문을 다 통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대화 자체가 남 심판한 거야.
누구는 나빠, 누구는 좋아. 나는 사람을 심판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괜히 마음이 찝찝해. 남을 흉보고 나면은 흉을 보지 않으면은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누구는 어쨌다더라. 누구는 와서 죽었다더라. 어디 교통사고 당했다더라. 누구 부부 이혼했다더라. 전부 심판이야. 그러니 그래 놓고도 속으로는 찝찝해요. 마음이 아름답지 못해. 그게 바로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내가 사람을 증오하면, 증오라는 건 뭐야?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다시 말하면 이 세 마디는 애기가 되라. 어린애가 되라. 어린애 사람 증오한 거 봤어? 내가 사람을 증오하면 나는 존재 가치를 있어.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이 땅에. 근데 이 세 가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걸 빼버린다면은 나는 이미 사랑의 관문을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심과 믿음 어디까지 믿을 거냐? 하나님이 있는 건 쉬운데 남편들 자기 남편을 못 믿어. 그래서 한번 믿어봐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그냥 믿으면 그럼 저 사람을 내가 믿게 되면 실패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내가 변증할 수 있어. 그에 대해서는 목사가 고백을 하는 거야. 그 어느 예를 들면 그냥 그러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야. 목사가 고백을 하는데 노인네가 맨날 와서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막 저 사태까지 쫓아와서 저기 한 거야. 그러니까 저 노인네 귀찮아 죽겠어. 저 내가 기도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노인네가 이제 왔었어. 에이 가라고 손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하나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를 터치했으니까 나는 이제 기도가 통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소문을 내고 목사 식구들한테 하니까 그 식구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야. 목사 마음은 안 그랬단 말이야.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손을 밀어버리고 가라고 그랬는데 미워서 그랬는데 본인은 어떻게 했나? 목사를 믿었단 말이야. 믿으니까 성령이 와버린 거야. 믿음이 그까지 해버려야 돼. 어디까지 믿음이냐 이거야. 너가 그러니까 못 믿겠어. 그거야. 믿음이라는 건 절대 믿음은 거기에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쩔 것이다 절대 우리 교회 안 망한다 그러잖아. 그게 믿음이야. 그럼 안 망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믿음을 과연 내가 사람 의심하면 그 말은 믿음이 없다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사람을 의심하면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 말 하나만 해봐. 그 아버님은 우리 인간의 외적인 내적인 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외적으로 내가 이 사탄을 이 세상을 내가 내 자신을 마음과 몸이 싸우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양면으로 봐요. 하나는 뭐냐면 육신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 정말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조건적으로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가 40일 딱 끝나니까 식구들 전부 다 일주일 금식이에요. 믿질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을 것 생각하고 금식이란 말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종교상에서. 예. 그 교회에서 전부 다 일주일 금식 그냥 완전히 그냥 물만 마시고 물은 허용해줘요. 물만 마시고 금식이라니까는 청정병력이거든. 수련 받으니까 내 말대로 해라 그 말이야. 이제 수련 안 받을 때는 아버님을 믿겠어? 선생으로 끝나지. 그래서 하니까 다 금식을 했어요. 하는데 이제 다가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몰래 먹고 와 밖에 나가서. 근데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쭉 봐. 자기가 믿고 와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모습을.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나타난 거야. 너 영혼이 영인체가 뻥뻥 뚫렸다는 거야. 왜 그래요? 너 밥 먹었구만. 너 금식 안 했구만.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한 명도 안 죽었어. 요새는 금식 파가 있어. 돈 주고 들어와서 그걸 굶고 앉아 있는 거야. 이장 고치는 건 최고야 금식이. 예, 완벽하죠. 일주일만 금식해봐. 또 보름만 금식해봐. 어떤 사람은 21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다니까. 왜냐면 단체가 있으니까 같이 금식하니까.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제시하길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이기는 하나 과정 속에서 하나 조건적으로 일주일 금식을 시키는 거야. 그 일주일 금식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나가요. 언젠가는 해야 돼 금식을. 두 번째는 뭐냐?
잠을 이겨라 이거야. 그 철야 정석이 어디서 나왔냐면 잠을 이기면은 그 사람 내가 육신을 이겼다 조건이 되는 거야. 옛날에 철야 무지하게 했어요. 예. 세 번째는 뭐야? 먹는 거, 뭐야? 그 다음에 성욕을 참아라. 세 가지가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장난이 아니야. 근데 대여 또 하면 성욕 조금만 참으면 조금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다 보면은 그 자기가 그 힘이 이제 그 신앙으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세 가지를 통과해라. 일단은 우리가 육신과 몸과 마음과 싸우게 되면 세 가지 통과해라 하는 게 아버님 말씀이야. 근데 그걸로 통과해가지고 되든가? 그건 육신의 몸과 마음의 싸움이고 이거 내적인 그러니까 그건 내적이고 외적이고 내적인 몸과 마음 싸움은 방금 이 세 가지를 말하라. 남을 의심하지 말고 상대를 의심하지 말고 남편을 의심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믿어보라. 예. 자기 잘못되고 잘된 건 자기 사정이야. 두 번째,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사람을 가지고 저기 하지 마라. 그 입에서 내가 빼. 그러면 그 입에서 노래나 나오고 시나 나오고 좋은 말씀만 나와. 근데 그 입에서는 거의 90%가 남 흉보는 거야. 그래야 화제가 시작이 되는 거야. 누구든지. 재밌거든. 아, 그놈 어떻게 됐을까? 심판하는 거야. 이거 한번 빼봐봐. 나 입은 하루 종일 닫아 있어버려. 대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남을 미워해요. 증오란 말은 영어로 헤이트니스라고 해. 그러게. 남을 미워한 거, 싫어한 거. 이거 한번 빼봐봐. 내 마음속에. 난 절대 그 말 안 한다. 그럼 나는 벌써 사랑의 관문을 통과한 거야. 그 정도 어려워, 이것이. 그러니까 누구만이 가능하냐면 애기들이 가능해. 애기들도 크면서 뭐라 그래. 나 아빠 싫어, 엄마 싫어. 벌써 그거부터 나가. 나 따라가자면 나 혼자 있으면 안 돼? 귀찮거든. 예. 이래라 저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배워요. 그런 것을, 미운 것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내 스스로가 이 세 가지 관문을 내적 관문이야. 나 육신과 영혼이 싸우면. 이거 해버린 사람은 무슨 이 사람한테 시비 걸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그래서 여기서 아버님 그 다음에 그 증언이 나와.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배반한다. 그야. 믿으면 언젠가 내가 골탕을 먹는다 그 말이야. 또 사람을 사랑하면 반드시 거여간다 이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말이야. 이게 우리 물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내가 내적으로 극복되느냐 하는 그 날마다 반성을 하게 되면 이야기거리를 다른 데서 찾아야 돼. 문화, 예술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아. 누구는 잘 됐다더라. 또 뒤에서 삐쩍삐쩍해. 어떻게 해서 아이고 흑인 주제에 무슨 주제에. 그렇게 또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 삶이라는 게 뭐냐면 퍼즐 맞추기야. 퍼즐 맞추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인가 말이야. 이런 그 구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산주의는 내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잖아. 우리 이재명이를 저 사람이 죽어버리든지 어디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한술 더 떠버려. 우리 교회에 누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없어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진탕시사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한번 저주하기 시작하면 끝이 안 보여. 이재명 아이들하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말을 꺼낼 수 없는 게 남을 증오하면은 뭐라고? 나는 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정도가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산주의란 말을 먼저 꺼내겠어요. 공산주의가 전번에 말하기를 견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필요하다. 왼발과 오른발이 필요하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무신론자들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요. 왜 공산주의가 전문의를 미치게 만드냐면 공산주의는 세 가지 컨퍼런스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세계를 제패한다는 것이 있어요. 세계 제패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민주주의도 없어요. 세계가 공산화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 전문론자들이 예선이가 감옥 속에 편지 있잖아. 최연복인가 누군가 나한테 써서 보냈더만.
빨갱이 중에 빨갱이야. 서울대 나가지고 군대 가서 가르치는 교관이었고, 엄청난 빨갱이가 바로 문 대통령 때 그 동상 세웠어요. 서울대에서 지금 한국의 자경화 운동에 말하자면 뭐냐, 할아버지. 지금 그게 통한다니까, 유튜브에.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미쳐버린다고. 왜냐? 그 공산주의 하는 말이 세계 제패라는 말은 우리 없어요.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내 나라, 내 민족이지. 내 가정이지.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다고 말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공생공의 공유주의야.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즐기자 이거야. 우리 원리 강론의 끝이 그거야. 책을 다 읽어보고는 이 공산주의 뭐야 그래.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 우리 원리 강론 읽어보고.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길은 뭐냐면 이 공산주의 가는 길이나 우리 가는 길이나 목표,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절대 못 이겨요. 어느 사상과 어느 철학이 와도 공산주의는 극복을 못해요. 단 메시아만이 가능해. 그래서 원리 강론이 아니면은 원리가 아니면은 공산주의는 절대 극복하지 못해요. 누구 유명한 흘러간 옛 노래 부르면서 아나운서 유명한 사람이야.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 월북해버렸어요. 이름도 없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우리가 그렇게 무시한 게 아니야.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은 점을 그러니까 하늘편을 가서 뺏어와 버린 거야. 세계를 제패한단 말이 없다니까. 히틀러 외에는 히틀러도 세계 제패한단 말은 없어요. 자기 영역을 이게 넓힌 것 뿐이지. 그게 공산주의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그 말. 예. 얼마나 거치 번들을 해. 내가 그 말 깜짝 놀랐어. 읽어보려고 그랬어, 내용을. 옥중일기. 지금 젊은이한테 그냥 화제되고 있어요. 20년 동안 감옥,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살다가 죽었던가 북한에 넘어갔던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사상이 바뀌어버리면 못 빼. 우리 원리처럼. 왜냐? 어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없냐면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야. 인간 물질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잘한 것처럼 막 남한테 좋은 일 해주고 그러놓고 딱 약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진짜 만약 운동의 어떤 기준을 삼아요. 뭘 내놔라. 다른 건 다 해준 척이야. 회사를 위해서. 근데 딱 그 약점을 잡아서. 그러니까 막 선동을 해. 밑에 사람들이 너희들 한 일이 없구나. 우리한테 수준이 맞구나. 그러면서 같이 노조의 운동을 참여한 거야. 그때는 끝에 가서는 전복이야. 나라 전복. 옛날에 다 한쪽 무슨 노동운동에 뭘 국기 들고 다녀? 공산주의 국기를 들어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전복, 물러나라. 대통령 물러나라. 전복이고.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야. 그럼 공산주의 이론이 맞아요. 세계 제패라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 제패 아니야? 또 우리도 공영공의 공산주의 아니야? 이것의 끝에 가서 보면은 그것만 읽으면 우리 원리가 공산. 그래서 아버님이 왜 승무운동을 했냐? 공산주의를 몰려보니까 그 공산주의라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예. 근데 운동을 해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지. 공산주의래요. 왜냐? 끝없이 공생공의가 공산주의가 부르짖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무신론자들 왜 이렇게 실적이 있냐?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철학한 사람들은 니체나 이런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을 완전 신으로 받들고 있어요. 그래 그 사람 결론이 또 뭐냐면 책이 7권에서 12권이야. 책이 그거 읽어보면 미쳐버린 돌아버린다고.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그러면 인간은 믿지 마라. 세상 믿지 마라. 종교 아무것도 아니다. 다 거짓이다. 다 나와. 그럼 어떻게 되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이 되냐? 초인이 되라 그래요. 초인이. 그 말에 미쳐버린 거예요, 전문의들이. 초인이 뭐야? 내가 나를 키워서 내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라. 현실을 뛰어넘어라. 그 말이야.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사르트르가 니체나 하는 말이 초인이란 말이 그 속에는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근데 그 속에 신이 없잖아. 사랑과 신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지 몰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미쳐서 우리 사촌 형님 이모 아들이 책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 책이 있었는데 방울 하나야. 책이 다. 그런 책이야 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초인이 된단 말은 진짜 많은 말이야. 근데 얘 우리 원리 강연에서 뭐야?
우리 마지막 아버지 말씀 뭐야? 초종교. 에? 뭐랬어 그 다음에? 초국가, 초인종. 초자 마지막은 초야. 그걸 뛰어넘어라 그 말이야. 또 이 무슬림이랑 똑같고 어떻게 자기들이 저기를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거야. 초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하지 다시 말하면 초라는 말은 현재의 인간이 사랑의 관문을 통과해서 그걸 초월해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생명의 관문을 통과하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초종교. 근데 그 초종교가 간단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종교성을 띠고 종교적으로 살려고 그래. 예. 근데 내가 나를 만들어서 원리적으로 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초종교인가?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여기 우리 통합교회에서 무엇인가? 무슨 존재인가? 나는 우리 식구 가운데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초월해지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문제 내가 말했잖아. 세 가지를 극복하라. 자기가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초월하지 않으면 내가 발전이 없어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나 있나? 있는 그대로 살잖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가족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되더냐 그 말이야. 어느 날까지 삐까리 하고 차 타고 가다가 차 사고 나서 개박살 나버리고 되는 것이 없어요. 참 비참한 게 강주에서 의사 그 단체가 놀러를 갔어요. 근데 그 부인이 참 이상하다고. 아이 놀러를 갔는데 아름다운 꽃동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내가 좀 찝찝하더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했어 자기 남편한테는. 근데 그날이 그 다음날 어디를 가려냐면 그 의사들끼리 부부끼리 동반해서 놀러를 가게 돼 있어요. 놀러를 갔는데 그날 바로 교통사고 나서 다 직사해버렸어 전부 다. 이거 뭐냐 이거야. 이것이 바로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사는 중심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야. 내가 사는데 순교냐? 만약 좀비족이 되느냐? 살다가 죽어보냐? 얼마나 좋은 그 의사 클럽에 가다가 몇 명한 대여섯 명 있었겠지 그 조직이.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또 한번 이야기하자면 종환이가 거기 아주 유명한 훌륭한 알아준 사람이래요. 종환이한테 와서 악수하면서 내가 어디 갔다 온다고. 그리고 나가는데 그날 죽어버린 거야. 무한 어디냐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한 명도 못 살아 다 죽어버렸잖아. 벽을 들어 받아가지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느 속에도 살아요. 심지어 여기 우리 식구가 이씨가 간증한 이야기야. 아이 배가 아프고 똥이 마려워서 말이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한 거야. 빌딩 무슨 빌딩이냐? 예, 무역 빌딩 있었는데 돈이 아니고 미국에 그 9.11 사건 터질 때 똥을 싸고 늦어버리는 거야. 비행기를 못 타버린 거야. 개박살이 나버린 거야. 그런 현상이 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나와 신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 내가 나를 몰라. 나는 몰라. 하나님이 보호하려면 그렇게까지 보호해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다. 그래 우리가 과연 종교의 옷을 벗고 종교를 벗으면 어떻게 벗을까도 몰라. 우리 식구들도 초종교다 근데 하나 변화만 없잖아. 옷을 어떻게 벗을 것인가. 또 초인의 길은 어떻게 걸을 것인가. 그러니까 종교 인종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옷을 벗을까. 지금 벗고 있나? 한일 관계라든가 북한과 남한 관계 여전하잖아. 어머님을 북한에서나 고르바초프로 환영했는데 한국에 있는 날마다 경비해야 할 사람들이 와서 감옥에 넣어버렸잖아. 심지어 어떡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석금으로 5억을 내놨대요. 아니 교회에 나온 돈 다 어머니 돈이지 누구 돈이요? 그 돈을 공금을 썼다고 어머님을 지금 티를 잡는 거야 검사가. 벼락을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겠어요 한국. 얘 공금을 썼냐 이거야. 교회 돈을.
그렇게까지 돼버렸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이 길을 아무것도 몰라요, 현재. 아이,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어머님을 환영하고 아름답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한국에서는 감옥에 쳐넣어버렸잖아. 그것도 노인, 82살 먹은 노인. 인간도 살 일이야, 그것이. 할머니를 갖다 감옥에 넣어서 할 일이야.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심판이 나오잖아. 막 뭐냐, 증오를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야. 그것도 다 내가 소화해야 돼요. 심판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예. 그 단계가 내가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 부자지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고 나를 환영하냐. 그 말이에요. 예. 이 세 가지를 극복하면 돼요. 그래서 나도 아직도 멀었어. 요가잖아, 내가. 예? 공산주의나 우리 통일교에 있는 한 공산주의로 망해요. 근데 통일교 개수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취급하고 환영해 줬는데 지금 나만 어떻게 된 거야? 진짜 환영받아야 되고 무시할 자리가 나만이란 말이야. 현실이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부자지 관계 경제에 이르지 않았구나. 입에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판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믿고 한번 나하고 연결이 맺어져 있으면 죽을 때까지 믿는 그러한 자기 신념.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하늘이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예. 그래서 내 생각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줘버려요, 하늘이. 그래서 내게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 세 가지 문제. 이걸 한번 극복해봐. 그런 말 혹시 들어봤나? 아버님 시는 읽을 줄 알아도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 몰라. 내 안에 외적으로는 쉬워요. 일주일 금식하고 조건적으로 그것도 뭐 100일, 50일 못하니까 조건적으로 금식하고 7일 금식하고 또 뭐래서 잠자지 말고 철회하고 여도 철회하러 깨가 생겨가지고 서너 시간 하고 와서 실컷 자요 또. 무슨 그게 철회야. 진짜 극복을 하면 정신이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잠을 안 자고 하루 종일 일하면.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니까, 철회하고. 그래서 그런 세 가지를 극복하면 내가 자신 있어요, 세상 앞에서. 근데 그거 가지고 되드냐 그 말이에요. 돌았으면 그 사람이 아직도 멀었어요, 인격적으로. 그게 뭐냐면 세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두 번째는 남을 심판을 하고. 예, 자기 기준에서. 원리적 기준에서 심판하는 것도 좀 괜찮지만 그것도 심판은 심판이야. 세 번째는 증오한단 말이야. 미워한단 말이야. 그걸 내 마음에서 과연 뺄 수 있을까? 그런 옷을 내가 벗을 수 있을까? 일생을 두고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르트도 니체도 다 흡수해버리잖아. 너가 그 말은 옳은데 내가 신을 너가 안 모셨고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경지에 와 있냐 말이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랑의 관문을 통과하는 시대란 말이야. 그 위에서는 좀비들이야. 원숭이 죽였다고 해서 살인죄 걸리나? 살인죄 걸려? 안 걸려요. 뭐 토끼 죽였다고 해서 너 살생했다고 감옥에 가나? 인간이 거기까지 가버린 것이 뭐냐면은 내가 초인간적인 초인이 되는 것이야. 초인의 과정은 뭐냐 그 말이야. 제1단계로 우리가 조건적으로나마 남을 믿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예,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심판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원리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또 한 가지 가야 할 일은 뭐냐면, 말은 쉽지 이해하는 삶. 무엇을 이해한 거냐? 이해하는 삶이 뭐야? 그거 평생 고민하고 자기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만들어내야 돼. 이해하는 사람. 내가 나를 이해한 것도 이해하는 거야. 그럼 왜 이해해야 됩니까? 모른다면 우리 원리에서 나오잖아. 처음에는 무생물에서 생물로, 에? 생물에서 아메바로, 아메바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포유로.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 의도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해하는 삶이야. 파충류가 이 포유류가 이 젖먹이 그 동물한테 가는 것은 그 밑에 것들은 전부 다 그 포유류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 바다에 가면은
지금도 그 알젓이라는 게 있어요. 알젓. 알젓이 뭐냐면 끝도 없이 만들어내요. 바다 고기가. 근데 그게 살아남은 건 3%도 안 돼. 누가 먹냐? 더 큰 고기들을 먹어요. 먹이를 삼는다고. 거북이도 바다에다가 안 보일 정도로 알을 깔아버린대. 근데 실제 살아남은 건 3%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그 차원 높은 동물에 의해서 죽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서 모든 건 그 모든 생물, 포유류, 파충류 모든 생물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자연 우주 공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현재 자연 공법이야. 그러면 내 모습은 뭐냐? 내 자신은 누구를 이해할 거냐? 내 자신은 누구를 위해서 나오냐? 가정을 위해서 나온 거야. 내가 사는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 결국은 뭐냐?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가정을 구축한 거야. 예. 또 가정을 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회 앞에 공헌을 해야 돼요. 그냥 가정은 이 사회의 이웃을 위해서, 이웃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8단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본 원리, 아까 그 삼각함수를 내가 이해를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걸 부인할 사람 누가 있어? 자연 공법을, 우주의 공법을 부인할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그걸 더 나가서 우리가 내적으로 내가 발전한 그 발달되는 과정이 뭐였어요? 우리 모습은 타락된 이후에 종이야. 예? 들었잖아. 종은 짐승보다 못한 거야. 주인이 때려 죽여도 그냥 그건 죽였구만. 그렇지. 어느 누구도 임금님도 그걸 심판을 못해요. 옛날엔 자기 자식도 죽였어요. 잘못하면 종의 종이잖아. 그런 자리야. 그러니까 흑인들이 누구냐? 우리 인간들은 주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지. 그 종이 흑인들이야. 노예들이야. 노예들 죽어도 굶어 죽어도 병 걸려도 누구 하나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아버지가 그 노예 장사했거든. 그냥 묶어서 배에다 싣고 오면은 그 나갔던 죄인이야. 그리고 신고하다 죽는다는 거야. 이 10명을 데리고 오면은 풍토병이라는 거 있어요. 물이 안 맞아요. 다 다르게. 3분의 2가 죽어버린대. 3분의 1 데려다가 노예상에 가서 팔아요. 그것이 100년간 시작하고 뉴턴이 그 노예 반대 운동을 했는데 100년 만에 국회가 통과된 거야. 영국에서. 그때부터 노예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없는 게 아니지. 지금은 노예가 또 있지. 창녀들 팔아먹는 거. 사람 팔아먹는 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종의 종이 사랑의 관문을 통해서 뭐가 돼? 종이 되는 거야. 또 사랑의 관문을 통과해서 많은 성인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돌린단 말이야. 그 사람을 기른다고. 그 다음에 뭐가 돼? 종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종이 뭐가 돼? 예수님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사랑의 관문을 통과해. 그게 뭐야? 양자의 과정을 통과해요. 이제 말 안 해도 되겠지. 그 다음 과정은 무엇인가? 8단계의 과정을 통과해서 내 개인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고 또 내 개인으로부터 가정에서 이 사회로 나갈 때 그것도 8단계야. 행적으로 정적으로 펴져나가는 게 우리 인간. 그래서 이해에서 산 이타주의가 나온 거야. 막연히 나온 이야기 아니야. 술자리에 앉아 술자리 들면서 이해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방대한 무엇이 바로 이해하는 삶인가? 우리가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짧지 생각이. 오늘 돈 벌었어. 한잔하러 가고 오늘 돈 벌어서 2주일에 벌었으니까 이 다음 주에 놀러 가고.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 기준에 다 하나를 두고 놀러를 가든지 한 잔 술 마시러 가든지 그 한 가운데는 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내가 이해하는 삶이 무엇인가 말이야. 지금 나는 이해하는 삶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평생 고민해야 할 것이 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두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의 말씀에 그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찾는 일이 우리 인간이 돼가는 길이야. 세상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돼. 그렇지만 그러지 마지막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왜냐? 니체나 사르트처럼 말은 무지무지하게 썼는데 뒤에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신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일단은 그 사람들은 신이 없다는 전제로 철학을 펼쳐나가. 없다는 전제로. 그 결국 어디 가냐면 공산주의로 변해요. 공산주의에서는 이말 저말 다 섞어가지고 자기한테 이런 말 한 말해서 만들어놓은 공산주의야. 근데 컴퓨터는 바로 마지막 단계는 뭐냐? 공의공생 공의주의야. 놀랄 일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 내가 지금 8단계인데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내가. 내가 물질을 극복하지 못하면 낙원이 아니라 그랬잖아. 더럽게 살면서 낙원이다. 그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다 그 종점을 어디다 말하면 돈에다 두는 거야. 돈에다 두는 게 공산주의야. 남 잘 사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최종 공산주의 목표가 우리 최종적 적이 삼성이래요. 우리 숙적이 바로 자본가래요. 이걸 어떻게 그래 저게? 공산주의 근본 뿌리야 그것이.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잖아. 독방에 이정희를. 지금 이정희도 지금 삼성이 이정희 것이 아니에요. 5분의 1이야 삼성이. 그 지도자만 세웠지 다 이억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돈을.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현대차 가지고 현대차 누구냐 이름이? 그 사람 거 아니에요. 미국 사장이 따로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글로벌가 됐어요. 초종교, 초국가가 돼버린 거야. 이미 경제는. 지금 우리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라는 것이. 지금 노조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현대에서 그 수없이 문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이거 저기가 돈이. 근데 그 주모자로, 한국의 주모자로서 현대 그 누구를 세웠지. 실제 사장은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미국서 이번에 그 묶어서 들어갔지. 영주권 안 가진 사람들. 현대는 한 명도 안 들어갔어. 왜냐? 사장이 미국 사람이니까. 벌써 정보를 알아버린 거야. 나오지 마라, 그날. 안 나가서 다 되는데, 그 금성 배터리 공장, 끄떡끄떡 나가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만 살면 살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사장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지금은 말이야, 오히려 덕이 된 거 막 저주를 했지. 미국은 2사람 이상이면 포승줄을 못 거요. 수갑을 채우고. 모욕적을 느낀 거야, 한국 사람은. 그게 법인지를 모르고. 근데 한번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아주 보너스 받고 한 달 동안 푹 쉬다가 지금 와. 그래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용납이 돼버려요.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거든. 그렇게 하면 그 목표가 뭔지 알아? 대통령 조지려고 그런 거야. 대통령. 되는 게 없어. 대통령. 3,500불 돈 줘버리면 나라 부도 나요.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4,500달러 줘버리면. 그 뺏은 이유가 앉아서 구단을 보고 있어. 트럼프가.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평화해버렸잖아. 무릎 딱 꿇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철수하자마자 자기들끼리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전체 전국 동원령이 내린 거야. 그래? 트럼프 한 말이야. 그럼 내가 죽어줄게. 너 폭동 일으켜봐. 너 무장해봐. 무장 내려라 그랬거든. 그래 안 내려? 내가 죽여줄게. 발발 떨어버려요. 지금은 트럼프가 기침만 해도 세계가 지금 막 바이블이 돼버린 거야. 놀려버린 거야. 그대로 되니까.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지금 천방지출 아마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천만에 죽을 것 같는데 그 아벨형이야. 가다 보면 저 사람은 옳은 길로 가는 거야. 근데 민주당에서 하는 일은 아주 편하고 좋고 인간한테 좋은 건데 끝에 가면 가인형이야. 사탄의 속으로 된 거야. 지금 전부 다 감옥 가기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전부 다 입법이야. 예부하고 한 문 연 거 전부 다 지금 잘못됐다고 좀 지적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초국가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우리가 예배 본 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나? 기도하지. 근데 그게 통해? 아무리 어머님한테 대해서 기도해도 그게 나와? 우리 텍사스 목사는 거기까지가 문 앞에서 기도하고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될 일이냐 그 말이야. 흐름이 그런 전 세계 흐름이 그런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의심과 믿음 어떻게 정교의 옷을 벗을 것인가. 그 다음에 초인의 길. 과연 초인이 뭐냐. 이 사르트르가 주장한 초인이 뭐냐 이거야. 그럴 때 우리는 아버님의 가고자 하는 길이 초인이었어.
지금의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인간을 초월하는 영육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대로 길을 가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들인데 너희들은 나의 양자라 그랬어요. 인류를 향해서. 그 이상은 말을 안 했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가 원리를 알아도 뭐랄까 충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수없이 발전을 하면서 진화해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참 지금도 하나님은 완전 완벽하시다 그렇게 하는데 아버님 또 그 말을 던져놓고 나가요. 하나님도 진화한대. 그럼 하나님도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이런 것이 있다는 그 뜻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리 생활에 가까운 하나님 부자주 관계를 맺어놓고 하나님도 진화한다는 거야. 진화란 말이 나오면 또 그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돼요. 덜 됐다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인간이 진화를 안 해. 인간이 진화까지는 좋은데 진화가 사랑의 가문을 통과해서 다른 인종으로 변하는데 그 다른 인종이 누구냐? 초인이야. 그것까지는 생각해. 근데 그거 생각한 사람 신앙자 목사 있나? 열심히 성경 뒤적거리지. 전체를 본 천도의 우주의 공법을 모른단 말이야. 그것을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영계 가실 때까지 하신 말씀이야. 그걸 자손들이 어떻게 그걸 휘어잡고 내가 득도를 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깨달아야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각,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 길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 자식이다. 그러면 지금 자식 됐냐 그 말이야. 옆에 사람 보니까 미친놈이네 하는 짓거리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정신 박힌 남자들 하나도 없어. 내가 본 남자들 다 붕붕 떠 있어요. 한번 내가 찍어봐. 단점 장점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은 국선이하고 저 누구냐, 내가 또 미친 말 해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나한테 나야를 치는지. 정한이하고 달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미친놈들이야. 하물며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보냐, 인간을. 다시 말하면 좀비들이야, 좀비들. 성장 과정에 있는 인간이야. 구원 받아야 할 인간들이란 말이야. 죽어도 눈도 깜짝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여버려도 원통이 하질 않아요. 북한에서 지금 러시아로 지금 군대를 수만 명을 보내서 죽어서 원통하는데 누가 원통해?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 말도 안 돼. 그게 좀비들이야 전부 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아담이아를 선택하듯이 선택을 해서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축복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너가 초인이 되라. 너가 못되면 너 자손이라도 되라. 자손이 못되면 천령이라도 되라. 이게 우리 과제야. 그래서 이해해서 살아라. 이런 말. 그리고 내적인 극복, 외적인 극복을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극복할 거냐? 초인이 될 거냐? 하는 것은 내가 자신하건대 아버님의 시를 절대 잊지 말아요. 다시 한번 내가 아버님 시를 말하겠지만, 내가 사람을 의심하면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의심 안 해본 일이 있어? 누구를 믿고 있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믿고 있어? 자기 남편을 믿고 있어? 두 번째, 사람을 심판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내 입에서 심판 안 하고는 말이 없어, 말이. 예.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내 양심이 말해. 양심이 괜히 남을 심판해 놓고 나면 찝찝하지, 마음이. 아프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세 번째, 내가 사람을 중흥하면, 내가 사랑을 중흥하면 나는 존재의 가치를,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이 세상에. 사람을 미워하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도 함께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님이 항상 말씀하신 화두가 바로 이에서 살아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그 말씀을 떠나 있는지, 그리고 너희가 외적인 극복을 했는가, 그리고 내가 내적인 극복을 했는가. 나를 극복할 때 초인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나약한 이 모습을 생각할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항상 마음 가운데 아버님을 내 곁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자의 기도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성장해서 아버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릴 때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중한 항을인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이상으로 성령 예배를 마치겠습니다.